잠언 4장 20절로 27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잠언 4장 20절로 27절. 제목은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여기 본문 23절입니다.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거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가정도 지켜야 되겠고요. 자기 건강도 지켜야 되겠고, 돈도 지켜야 되겠고, 국가도 지켜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되고, 진리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반면에 마음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 거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면 구원과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믿습니다 하고서는 마음에 영접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교회 가야 되겠다 마음을 잡수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몸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딸리고 마음 따라 갑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따라서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이 따라오고요. 행동을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을 하다 보면 인격이 되고요. 인격에 따라서 축복과 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복도 받을 수 있고 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전쟁마당, 전장,
전쟁 마당이죠. 우리 남과 북이 휴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휴전이 없습니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선과 악이 우리 속에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 영,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믿을 때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을 빼앗아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시켜서 의의 길로, 순종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는 욕심을 품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망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중생한 우리 영과 성령께서 합해가지고는 선을 행하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 부패성을 이용해가지고 옛사람을 이용해서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마귀가 쏙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그걸 거부해야 돼요. 너 양심을 써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버리냐. 3년 동안 예수님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말씀 전해주고 병 고쳐주고 내가 제자로서 그렇게 대접받았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가. 선한 양심을 써서 너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가 그 나쁜 마음을 심어주고 이렇게 할 때에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된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전쟁이라고 그랬죠,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이 전쟁 마당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느냐, 마귀를 따라 사느냐. 마귀는 어떻게든 지금 말씀한 대로 가룟 유다 마음속에 나쁜 마음, 예수님을 팔아버리라는 마음을 쏙 집어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예스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된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것이 올 때에 선한 양심을 써서 걸러내야 돼요. 우리가 음식물에 벌레가 들어있으면 어때요? 벌레까지 같이 먹을까요? 아까우니까. 그게 아니죠. 음식물에 벌레가 들어갔으면 벌레를 빼내든지, 아예 국에 벌레가 들어있고 그러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매식거워가지고 국통을 다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물에 더러운 것이 빠졌으면 잘 골라내는데, 우리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들어와도 그걸 빼낼 생각 안 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더러운 마음, 나쁜 마음이 들어올 때에 그걸 선한 양심을 써서 걸러내야 돼요. 막아야 돼요. 놓으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는 그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정착을 하고 창념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고 똥 싸고 그러는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다가 둥지 틀고 알 낳고 새끼 까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새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똥도 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를 우리 머리 위에 둥지 틀게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쁜 생각이 휙휙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자, 나쁜 생각이 뭐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자, 우리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 음란한 마음, 도둑질, 시기,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교만, 우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시기, 다툼, 탐심, 분노, 자살, 우울, 걱정, 근심, 부하려는 마음, 탐욕, 이런 마음 다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나갈 수 있어요. 죽이고 싶다. 저놈의 새끼를 그냥 죽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요. 참 우리 사람이 악하죠. 그런데 그 나쁜 마음이 들어올 때에 선한 양심을 써서 No! 아니야. 걸러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마음에 그놈이 그 나쁜 마음이 마음속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지금 남 죽이고 싶다고 그랬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싶어. 그런 마음도 있어요. 아, 이놈의 세상 너무나 힘들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아, 이거 빨리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그때에 죽고 싶은 생각을 뿌리쳐야 돼요. No! 자살하는 건 죄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살인죄야. 그러면서 선한 양심을 써서 말씀에 표준하여 그 죽고 싶은 마음을 내쫓아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걸러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 계속 마음에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에 딱 달라붙게 해서 계속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면은 마귀가 그 마음에 나쁜 마음을 쏙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중병에 걸렸습니다. 암병에 걸렸습니다. 암병에 걸렸을 때 그 병에 너무 암병만 생각하면 안 돼. 암병 생각한다고 암병이 낫습니까? 암병에 그냥 치우쳐가지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암만 생각하는 거야. 암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병 고쳐주셨다. 주님의 능력이면 고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한 양심을 써서 그 나쁜 마음, 부정적인 마음, 나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끝장이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선한 양심을 써서 이건 옳지 않은 마음이야, 나쁜 마음이야, 내쫓아.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바른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은 우리가 오감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이목구비, 목, 구, 비. 그래서 듣는 청각, 시각, 그 다음에는 미각, 그 다음에 후각, 그 다음에 시각, 이런 이목구비를 통하여, 그 다음에 피부를 통하여, 촉각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생각하고 우리 마음하고 방이 하나야. 근데 그 방 중간에 미닫이가 있어요. 미닫이. 여러분 집도 그런 집 있죠? 어떤 아파트는 미닫이를 펼쳐놓으면은 방이 하나고 미닫이를 막아놓으면은 방이 두 개야. 그래서 안방에 마음이 있고 바깥방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바깥방과 안방이 미닫이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오감을 통하여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할 때 나쁜 생각, 좋은 생각 다 들어와요. 그때 선한 양심을 써서 미닫이 문으로 걸러내야 돼.
아, 이건 나쁜 마음이구나. 선한 양심을 써서 그 안방에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너 거절해야 돼. 그래야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중간에 미닫이가 뭐예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써서 밖에서 생각하는, 바깥방에서 생각하는 이 생각이 들어올 때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거기에 따라서 선한 양심을 써서 나쁜 생각을 걸러내고 거부하고 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했죠. 음식물에 더러운 거 빠졌어도 그냥 먹는 사람처럼 우리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이 들어와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면은 그 나쁜 생각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할 때에 거부했습니다. 그걸 볼 때에 거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이런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으리까? 말씀을 통하여 선한 양심을 써서 거부했어요. 만약에 요셉이가 아무도 없다. 뭐 하나님이 뭐 계시긴 계시지만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서 죄를 졌다.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들통납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시위대장입니다. 경호대장입니다. 옛날에 이 경호대장은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진사, 또 요즘 말하면 통장도 옛날 같으면 엄청나게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지키는 시위대장이다? 근데 그 여자를, 그 아내를 건드렸다? 들통났다? 죽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어떤 큰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지키니까 결국은 생명이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한테 칭찬받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감으로 들어오는 이 생각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것처럼 하와가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좋아 보이는 거예요. 벌써 그 마음에 생각할 뿐더러 눈으로 보고 생각할 뿐더러 그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마귀 말을. 그러니까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담이 있잖아요. 담이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안 넘어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조금은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이 담이 안 무너질 수 없는 상황의 위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벌써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래서 그걸 마음에 쏙 받아들이니까 도대체 이건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가지고는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되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나쁜 생각을 말씀드린 것처럼 걸러내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써서.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지키는 방법. 첫째, 선한 양심을 써서 분별하여 나쁜 생각을 버릴 것.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여기 뒤에 16장 32절에 이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때요? 여러분 분노하지 않습니까? 노하지 않습니까? 신경질 나지 않습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반찬 투정하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짜증내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불평하는 거 믿음 아니에요.
분노하는 거, 욕하는 거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중국의 왕 양명이라고 하는 그런 재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산중의 적은 이기기 쉬워도 내 마음의 적은 이기기 어렵다. 산중에 있는 그 적은 이기기 쉬워도 자기 마음의 심중에 있는 도적은 이것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마음을 컨트롤하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능력을 믿고 성령의 힘을 따라가지고 우리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셔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기 써붙였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성령님이 비치고 예수님이 비치고 말씀이 비치고 우리의 거듭난 영이 비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 나쁜 것을 물리치려고 하면은 우리가 빛을 비추면 돼요. 너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곡식되는 말이죠. 곡식되는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계시지만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불렀습니다. 484장.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주보에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죄가 멀어집니다. 욕심이 멀어집니다. 그러면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기본적으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늘 모시고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늘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같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 총각이 서로 데이트할 때에 어때요? 상대방이 늘 마음에 생각이 나죠? 경험해 보셨죠? 처음에 데이트할 때에 어때요? 데이트하면은 처녀는 총각만 생각나고 총각은 처녀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어때요?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그 갓난아기가 늘 마음에 들어있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또 세상 일에 바빠서 돈 버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사업하느라고 예수님을 다 잊어버리고 다니는 거야.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붙인 모친과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라 했는데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돌아오는데요, 예수님이 같이 있겠거니, 일행 중에 있겠거니 하고 하루길을 갔는데 그때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 3일 길을 가서 예루살렘에 다시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면서도 나와 같이 있겠거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늘 에녹과 같이 오늘 찬송가 430장 부른 것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신앙을 할 때에 마음을 지키려는 거죠. 여기 바로 앞에 20절로 22절 보겠습니다.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걸 마음에 지키면은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21절에.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마음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건강하고, 이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이 된다고요?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건강하고 싶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자, 거기 3장도 찾아보겠습니다. 3장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일반적으로 건강해요. 물론 아픈 사람도 있지만은 술, 담배 먹지 않지요. 그것만 해도 건강에 많은 유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보면은 술, 담배 먹지 마라. 그 다음에 골고루 드셔라. 그리고는 운동하라. 그렇게 하면은 골고루 먹고 운동하고 술, 담배 안 먹으면은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 다음에 24절 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기 보면은요, 세 가지 주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과 입술, 두 번째로는 눈, 세 번째로는 발. 우리가 말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나쁜 말 하지 말고, 자, 나쁜 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괴율, 속이는 말, 일구이연, 거짓말, 비방, 참소, 아첨, 자기자랑, 저주, 중상모략, 말다툼, 욕, 불평, 원망, 이런 건 나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말 제가 불러드릴게요. 바른 말, 진실한 말, 유익되는 말, 살리는 말, 돕는 말, 위로의 말, 관용, 용서, 사랑, 이런 말입니다. 칭찬, 이런 말,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나쁜 말을 버리고 좋은 말을 해야 되겠죠. 시편 141편 3절에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좋은 말만 하고 나쁜 말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쁜 거 보면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볼 때 아까 말했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때 죄짓게 되는 거예요. 죄지로 들어갈 때 그게 좋아 보이면 안 됩니다. 술집 여자들이 어때요? 예뻐 보여요? 가봤어야 알지? 가본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술집 여자들이 예뻐 보인다? 벌써 그게 미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춤추는 데가 좋아 보인다? 그거 벌써 거기 빠져 들어가는 거야. 나쁜 장소에서는 죄 짓고 유혹받을 만한 장소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난간에서 놀으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장담해. 괜찮아. 그러나 난간에서 놀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26절에는 발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나쁜 발 버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사람 죽이는 데 빨리 달려가는 발, 죄 짓는 데 빨리 달려가는 발, 그런 발은 좋은 발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죄지러 가는 발은 그건 더러운 발이고 나쁜 발이지만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배당에 달려오며 봉사하며 이런 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마음을 잘 지키면 나머지 이 세 가지 말과 눈과 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말도 입술도 눈도 발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눈도 귀도 입도 우리 손과 발도 바르게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다. 마음을 지키면 선한 말, 선한 행동, 선한 생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23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고 또 마음을 잘 지켜서 생명이 윤탁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입술과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눈과 우리 귀와 모든 면에 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